저에게 찾아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73세 김현숙 씨였습니다. 그분은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고, 이제는 자식들이 제각각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는 늘 죄인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애들한테 이렇게 짐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왜 이리 죄스러운 걸까요? 여러분, 김현숙 씨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든 시절을 버텼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과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능력이 부족했어. 이미 지나간 일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으니 지금의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김현숙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과거를 내려놓지 못했기에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 꽃도 잡고 햇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김현숙 씨는 그날 상담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제 잘못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보겠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대신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잡아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괴로움은 가난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신경 씁니다. 옷을 사도, 밥을 먹어도, 심지어 SNS에 글을 올려도 남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녀의 불편은 남의 시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자기 존재를 규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니 그대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구름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괴롭고 불편한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가 괴롭습니다. 미래를 붙잡으면 오늘이 불안합니다. 남의 시선을 붙잡으면 내 마음이 사라집니다. 욕심을 붙잡으면 만족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란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불편하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꼭 배워야 하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를 찾기보다는 늘 불안과 불편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왜 나는 늘 편안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몇 년이 지나도 그때의 상처, 그때의 후회를 놓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은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 속에 매여 현재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수백 번, 수천 번 상상하며 두려움 속에 삽니다. 내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앞으로 돈이 더 부족해지면 어쩌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불안은 이미 지금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셋째, 타인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온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며 늘 불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니 만족도 사라지고 결국 불편함만 커집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지나간 인연, 돈과 재물, 명예와 자리, 혹은 이미 끝난 과거의 기억.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곧 괴로움이고 괴로움이 업이 되어 다시 나를 오가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끝났는데도, 관계가 다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나 이 집착은 새로운 인연을 가로막고 결국 자신만 더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 합니다. 애착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붙잡는 것과 같아 손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돈을 잃고도 실패를 하고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때 그 돈만 안 잃었더라면 지금은 다를 텐데. 그러나 재물은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놓지 못하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후회, 상처, 미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까지 괴롭힙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불교는 과거를 고집하는 마음을 망상이라 합니다. 망상에 붙잡히면 현재를 살지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무겁고 놓으면 가볍다. 놓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기의 흐름이 막히고 기가 막히면 운의 길도 닫힙니다. 그 결과 집안의 기운은 어두워지고 재물의 길은 끊기며 인연의 문도 막히게 됩니다. 집착은 업을 쌓습니다. 예를 들어 원망을 놓지 못하면 원망하는 업이 쌓이고 욕심을 놓지 못하면 결핍의 업이 쌓입니다. 결국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억울하게 돈을 잃은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마음을 놓지 못하니 밤마다 괴롭고 병이 찾아오고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건강과 인연까지 잃은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인은 이미 끝난 사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녀의 집착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인연의 길은 끊기고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이렇듯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으면 부정적인 상황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재물을 잃은 자는 더 큰 손실을 보고 인연을 잃은 자는 더 큰 고독을 맛보며 과거에 붙잡힌 자는 현재까지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놓아야 할 때 놓지 않으면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그 괴로움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며 모든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재물도 인연도 과거도 모두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면 고통만 남고 흘려보내면 새로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 내려놓음이 곧 여러분을 살리고 새로운 복과 인연을 불러옵니다. 놓음의 시작은 내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생각할 뿐이야. 나는 그저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걱정과 생각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지금 내가 분노에 붙잡혀 있는지, 과거의 후회에 매여 있는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내가 지금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 호흡은 얕아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 바로 호흡과 멈춤입니다. 누드리촉,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사실을 느끼는 순간 붙잡고 있던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챙기는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다. 호흡은 마음의 고삐입니다. 호흡을 붙잡으면 집착의 말도 멈추게 됩니다.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사랑도 재물도 권력도 심지어 내 몸도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무는 것은 없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길 때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인연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래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가? 무상을 관찰하면 붙잡고 있던 손이 저절로 느슨해집니다. 집착은 자기만 보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마음을 자기에서 타인으로 돌리는 순간 집착은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내 고통에만 매여 있지 않고 다른 이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를 돕고자 할 때 내 마음의 집착은 자연스레 풀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봉사나 나눔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이렇게도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나를 붙잡던 괴로움을 녹여버립니다. 집착은 과거나 미래에 머무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집착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미래도 다 놓아버리고 오직 지금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차가 따뜻하구나 느끼는 것. 길을 걸으며 바람이 내 볼을 스치고 있구나 하는 것. 이 순간을 살면 더 이상 불필요한 붙잡음이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놓아야 할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과거에, 후회, 미래에 불안 떠난 인연 잃은 재물, 끝나버린 꿈. 이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괴로움이 되고 놓는 순간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고통이고 놓으면 해탈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려놓음이 곧 평화이고 행복이고 해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저 현월법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